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8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레미야 15장에서 예레미야의 원망 섞인 이 하소연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아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것들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러시면서 내 말을 잘 전하여라, 그러면 내 입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책망 섞인 어조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하지 말라 하는 행위 계시를 명령하십니다. 행위 계시는 상징 언어의 한 가지로 말로 전하는 계시가 아니라 설교로, 선포로 전하는 계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생활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몇몇의 행위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비참하고 힘든 길을 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에서 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비참한 마음을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 7장 8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가족사가 나옵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 짓고 그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말할 줄 알기 전에 아스루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아내 뺏어 갈 거야, 너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를 뺏어 갈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언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묻죠.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애정의 대상인 성전을 더럽혔듯이 내가 너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칼에 죽게 하겠다. 표징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행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행위 계시로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이 모두
인간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인간 예레미야로서는 고민이 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위계시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도 말고 또 자녀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신으로 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계를 형성을 하고 또 새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에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 보면요, 자식을 수중의 화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힘이요 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가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즐거움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 이 희와 락,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는 기쁨,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더 이상 그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말은 남유다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계시 두 번째는 상가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상가에도 못 가게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경사에는 못 가도 애사에는 꼭 참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선지자, 이 제사장 입장에서 한 가정의 상을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정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 가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미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단호한 데는 6절에, 그 다음 절인 6절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보통 자기 몸에 칼집을 낸다든지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율법에 반하는 그런 금지 행위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 28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살에서 대결할 때 이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머리를 미는 행위는 철저히 이교도들의 풍습인데 유다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이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에 이 평강, 인자, 사랑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특징 짓는 단어들인데 이제는 철저하게 방관하겠다,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하는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죽는 것, 백성들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결국 조사에도 가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이 남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의 위로는 없다, 더 이상의 이 하늘의 위로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시입니다. 행위 계시 마지막 세 번째는 잔치에 가지 말라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에사뿐만 아니라 경사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대표적인 잔치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결혼식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면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랑의 소리 그리고 신부의 소리가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복마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 이제 국물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잔치집에서 이웃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고 이런 기쁨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영혼의 떡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만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교제가 더해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인데 이 관계,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행위 계시를 통해서 이 결혼 그리고 조사, 경사 모두 못하고 못 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쁨, 위로, 즐거움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이죠.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직장 가운데 또는 우리 여러 환경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또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기뻐하고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행복을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큰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소한 것을 다 빼앗아만 가도요,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을 지키려면 남유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열심히 성경도 보고요, 양육도 받고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행위 계시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